하나님의 그 칼라가 유나이티드 플루럴리티가 색채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의 이 창조 원리도 보면은 하나였는데 그 안에 사실은 인류가 다 들어있는 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지, 독처하는 아담 하나,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을 보고 좋아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likeness, the mo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양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 양태를 reflect 하는데, 아담 속에서 재료를 꺼내서 아담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뼈 하나는. 이 순간 여러분이 괄호 열고 피가 뚝뚝 흘러 떨어졌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피가 떨어지면 어때요? 피 떨어지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제 말은 뭐냐면, 몸 안에 있는 재료 갖고 했을 때 꺼집어내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거를 신화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업그레이드된 재료 갖고 쓴 거예요. 그죠? 아담의 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만들었어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고, 자녀가 생산된다는 원리 때문에 인류는 공동체로 나가요. 만약에 아담 몸에서 여자를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거기서 자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공동체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요. 아담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인류는, 즉 사람은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납니다, 내 이웃을 난 줄 알고 사는 인간론을 가진 사람은 권위 가져라 이거예요. 뭐를 가지라고요? 권위. 아담의 권위는 그런 권위예요. 왜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통치할 수 있는 권리, 하와를 다스리는 권리를 주셨는가? 인간론 때문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담의 PhD 논문이에요. 당신은 납니다. 아담 평생에 정말 인간이라면은 죽기 전에 깨닫고 가야 할 분명한 어떤 원리가 있다면, 사람을 대하여, 그 사람을 대하여 당신은 나와 같은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납니다. 그런 분명한 인간론이 있는 사람은 비로소 그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두셨는가? 사람에 대한 그 가치관,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그 세계관에다가 하나님은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난 줄 아는, 동일시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인간론, 사회성, 사회 원리. 사람이 하나만 더 있으면 사회가 되잖아요. 즉 인간은 단독 알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독처하는 존재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회성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유나이티드 플루럴리티를 이루면서 갈 것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방식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나요, 내가 당신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일시하는 인간론 안에서 인류 공동체는 나아가라. 그게 사회과학 법칙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과학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사회과학에는 법칙이 없는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과학을 사랑과학이다 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과학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윤리는 무엇이어야 된다? 아담이 고백한 PhD 논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납니다. 이거를 알고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한마디로 law라는 거예요. 법. 예수님이 이것을 신약에 와서 제 첫째 되는 계명과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도 내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law라는 거예요. 법칙,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율법에서 상황 속에서 디테일하게 말해서 그렇지, 이걸 한마디로 법의 정신을 뿌리 내리라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과학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우리를 그대로 리플렉트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법칙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할 법칙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이상국가를 추구했었던 수많은 선생님들이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규명했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맹자나 공자 같은 사람은 춘추 전국시대를 맞으면서 그 앞에 요순시대, 문나라, 주나라, 은나라와 같은 초기 중국의 그 황제 이후에 있었다고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고대 사회 속에 흘러내려오는 역사 속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랑이죠. 그가 쓰고 있는 용어로 말하면 인의예지, 덕이라고 하는 관계 원리로 살았던 사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었는데 어쩌다가 힘이 있다고 칼을 빼들고 힘으로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사회가 됐는고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옛날 시대로 돌아가자라고 부르짖으면서 사회운동을 일으킨 게 공자의 유교 사상입니다. 자리를 좀 알고 살자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게 뭐예요? 관계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의예지라고 하는 그가 깨달은 몇 가지의 덕을 들어서 그 원리대로만 살으면은 우리 공동체는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그거는 패도다, 그거는 패도 정치야, 그렇게 말했어요. 맹자 같은 경우 그것을 정치 시스템에 개입시키면서 패도 정치다 이렇게 얘기했고, 공자가 얘기한 복고주의 사상 같은 것을 왕도 정치다 또는 철왕 정치다. 철학자,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철인 정치다, 철왕이다,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 후에 동양에서 유교라고 하는 관계 원리를 한 사회 공동체 유지 원리로서 잘 찾아낸 위대한 선생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자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미 창조 원리로 하나님께서 사람 두 번째 만드실 때 사회과학 원리로 당신은 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손에 호를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가 대리 통치해라. 아내를 그 철학을 가지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랑 나랑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내를 다스린다면 우리 여자들은 아니 그럴 수가, 그럴 사람 나와보세요. 없죠? 당신은 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이 늘 남편이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요. 그럼 우리는 그 남편의 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상응하는 태도로 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그럴 수가, 그럴 게 아니라 뭐예요? 알았다고 그럼 되잖아요. 그 알았다고, 그게 뭐예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질서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힘 있는 자가 해온 힘이 있기 때문에 해온 사람들의 그 정치 편력을 봐왔어요. 뭐냐면 힘이 있으면 힘 갖고 뭐예요? 그 힘 갖고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도와줄게요. 그래서 그 힘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해주고 그래요? 아니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손 탁 대고 빵 내놓으라 그래요? 정답은? 그게 힘 있는 자, 즉 힘력자, 권력자들이 살아온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린다라는 말만 들어도 싫어요. 정치 이런 말만 들어도 싫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세계 역사를 써온 소위 정치가, 왕사, 왕의 역사 또는 역사 이런 용어를 들을 때 그 역사나 왕사를 이어온 왕들이 어떻게 해왔냐면은 힘으로 인간관계를 해온 거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까지도 인류는 힘이 있는데 나보다 힘이 있어, 나보다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가지고 연약한 나를 위해서 그 힘을 쓰는 사람을 기다려요. 그게 뭔지 알아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데렐라도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 연약한 가련한 여인이 백마를 탄 왕자가 호를 들고 있는데 연약한 여자를 사랑해요. 그 세팅만 있어도 기분 좋잖아요, 우리. 그게 뭐예요? 파리의 연인 아니에요? 왜 그런 세팅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왜? 여자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남자는 힘이 있고 다 있어요. 그 연약한 여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보호하고 사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할 때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막 좋아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클래식이에요. 오고 오는 역사 속에 그 주제, 콩지, 팥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주제는 영원한 클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인간은 자기보다 힘이 있는데 그 힘 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쓸 때 이상하게 여겨요. 드라마감으로 여긴다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본래 인간관계 속에 두신 법칙인데 본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대장해라 그런 거라고요. 그때야 아담에게 통치권이 생기는 거였다고요. 그때야 아담이 권위가 생기는 거였다고요. 목숨을 내놓고 아내를 사랑하는 권리가 남편의 권리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에요. 유교적으로 남자니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창조 원리 속에 있는 거야. 당신은 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대리 통치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대장하시오. 앞으로 오고 오는 공동체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누군가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그것이 가정이든 회사든 교회이든 어디를 막론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 가운데 누군가 호를 쥐어준다면 당신이 이 가운데서 장짜리 하시오. 장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셨잖아요. 우주 만물 정복하는 거는 본질만 규명하면 돼요. 열심히 학교 가서 공부하고 노력하면 다 우주 만물 정복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과학이 많이 발전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정복해 왔어요. 사람을 정복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주 만물을 정복하는 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실험하고 분석하고 하면서 하나씩 규명해 가요. 드라이 쓰다가 물에다 넣으면 안 된다. 밥솥, 전기밥솥 밥하다가 그거 그대로 통째로 물속에다 넣어서 빠르면 물로 닦으면 안 된다. 이거 다 뭐예요?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안 해요. 그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건 정복하는 거예요. 전기의 원리를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 자연과학 법칙들은 그렇게 하면서 정복해갖고 우리가 이제까지 문명이라는 걸 이루어 왔어요. 자연과학 학문을 발전시켜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하고 사람 사이가 문제예요. 사람은 누가 정복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정복하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아담의 PhD 논문이에요.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납니다. 그거 하는 사람만 사람을 정복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거를 하는 사람만 그 사람을 뭐 하는 건지 알아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다스림이 뭐냐? 다스림은요, 인간관계예요. 다스림은 사실은 질서예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축복의 명령일까요? 저주의 명령일까요? 축복의 명령이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전제돼야 되는 줄 알아요? 본질을 규명해야 돼요.
자연과학도 그렇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학 속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 스위치가 많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가, 그걸 어떻게 내가 경영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어떻게 다스리는가, 그 본질을 규명해야만 돼요. 맞죠? 그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석사까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이어서 그 이후 발전되지 않은 걸 개발해서 실험하고 개발해갖고 여기 하면은 PhD 논문, PhD 박사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까지 해온 거, 이건 인류 역사가 해온 거예요. 이걸 학문화한 거예요. 그걸 학문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 인간은 문명화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문명화되어 올 때 자연과학은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사람끼리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가 다스리냐? 사람은 어떻게 한 사람이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느냐?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어야 돼요? 역시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본질이 뭐예요? 사람 본질을 안 사람이에요. 사람 본질이 뭔데요? 너는 나다. 이게 뭐예요? 이웃을 난주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통치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주는 알미예요. 이게 남이 난주하는 거. 이 원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인 줄 아는 사람들이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아기를 낳고 점점 해가지고 하나의 큰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을 너무 많아서 조직화해야만 될 때, 시스템화할 때, 국가라고 하는 조직까지 갈 때에도 나라라고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마지막 최고 공동체 단위가 된다 할지라도 이 원리로 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원리로만 가면 여기는 그러니까 누구의 법칙이 적용되는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work하는 곳이에요. 적용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그럼 거기는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곳, 거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공동체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킹쉽이, 하나님의 왕권이 인정되는, 하나님의 창조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내시고 우리를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를 창조시대 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바라는 바대로 가는 그 공동체가 누가 왕으로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있는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바라보신 것은 이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막연해요. 여러분 추상 개념 같아요 이거? 여러분 지지고 볶고 사는 신우 간의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여러분 이거 현실입니다. 갈등, 관계, 여러분 현실이에요. 이거 지금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성경에서 처음 아담에게, 남자에게 주시면서 네가 대장해라 그랬어요. 이런 아담의 통치권을 전제로 한 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대신 사람에게 시켜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명령하실 때 사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내신 사회과학 법칙이에요. 그럼 앞으로 아담은 자기 가족 식구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면서 통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만 아담은 그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대신 통치하는 아담이 앞으로 점점 이어지는 공동체에서 왕 노릇하고 대표자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말씀 대신 받아서 먼저 받았잖아요. 먼저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와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선악과 같은 것도
대표거든요. 하나님한테 받아서 아담이 하와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하나님의 대표 원리를 쓰신 거거든요. 너가 대리 통치해라. 너는 꼭 나처럼 해라. 응? 내가 내 형상을 리플렉트 하는가 꼭 나처럼 해라. 처음에 너 혼자 먼저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이 가운데서 대리 통치자로서 왕이에요. 임시 왕이에요. 그렇죠? 대리 통치자예요. 자기가 뭐든지 다 다릴 수 있어요. 다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혼자 잘난 척하면 돼요? 아니면 자기 위에 왕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위에 왕이 있는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오리발렘이면 어떻게 해요? 아담이 증거를 대시오. 아담이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아유, 내가 증거를 안 놔뒀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시겠어요? 얼마나 질서 정연하시고 퍼펙트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너는 내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 다 다스려. 너가 이거 PhD 논문 했으니까 네가 다 다스려. 근데 너는 내가 다스린다. 이거 말한 거 억울한 사람 이 중에서 없죠? 너는 내가 다스린다. 그거를 문서화한 거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증거물 갖고 한 게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돈 빌려줬다가 돈 빌려준 거 영수증 써줘갖고 이거 너 100만 원 빌려줬으니까 이거 영수증 나 돈 100만 원 주고 영수증 이거 여기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영수증 준 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빌려줬으면 빌려주지 왜 영수증 받아? 그렇게 생각하면 나쁜 거죠. 돈 100만 원 받았으면 영수증 어떻게 돼요? 영수증도 주고선 내가 100만 원 받았다는 거 해야 되잖아요. 그 영수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맨날 지금까지도 베리 꼴려 우리는. 그게 뭐예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이 법칙을 두시고 아담을 이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왕은 나다, 안전장치로 눈에 보이도록 늘 삶 속에서 그거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저기 어디 꼭 붙여놔서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게 아니라 어디예요? 어느 걸로 할까? 저기 동산 가운데 있는 저 나무, 저거 다른 거는 그냥 다 먹지만 저거 하나 먹지 않고 남겨두면은 네가 그거를 안 먹을 때마다 그거 기억하고 안 먹고 놔두면 네가 나의 왕됨을 인정하는 줄 우리 서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거 영수증으로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